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로마서 1장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우리가 전도서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이거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러한 해가,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지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많은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전능자가 계세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들과 산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와 각종 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육축들과 기는 것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종류별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되 서열만 확실하게 해두자. 서열만 확실하게 해두자.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 먹지 말고
그 외에는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대신에 뱀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는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영원히 망하게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사람이 되실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과,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실 것을 제사라는 모형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무엇의 모형이냐면 임마누엘의 모형.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시각적인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가서 보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특히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 2개,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 이거를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돌판 2개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를 시은 좌, mercy seat, 시은 좌,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시은 좌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은 좌는 2개의 그룹 천사들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해서 덮고 있는 것이 시은 좌인데, 이 법궤의 뚜껑과도 같은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시은 좌예요. 바로 그 법궤가 있고 시은 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은 좌 위, 곧 증거계 위에, 법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것을 네게 이르리라.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시운자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 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라. 그리고 시편 99편 1절에는 여호와가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4장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근데 이 네 생물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성전,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시온자를 모신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되시는 건가? 성전이나 성막은 그 자체가 모형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법궤와 시온자 이런 것이 다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의 실체인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만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막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27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다 누구를 통해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움제나 희생물을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나는 수양의 태움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세 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곧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에서 모형으로 시각적 예언으로 주신 제사에 관계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실체가 오면 모형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약 400~5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등장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에 믿었으면 토를 달지 않고 구운 소리 없이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였으니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믿은 겁니다. 이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거를 보셨던 거죠. 확증받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15장에서 미리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뭘로 의롭다라고 선포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지만, 자,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자, 어떤 모형이냐?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너의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으로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모형으로 주신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이삭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을 보였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앞에 정관사가 하나도 없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반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상급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렇게 쭉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괄호하고 전수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도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들에게 가치가 없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들에게 가치가 없었도다. 이들이 진짜 바라본 것은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제 11장에서는 정관사 없이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다가 12장 2절에서 바라보라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정관사를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11장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쭉 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많이 좀 돌아오긴 한 것 같은데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부분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들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를 1장 5절 그리고 16장 26절에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를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요.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생겨지죠. 어토리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떨 때가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요. 불순종할 때. 저의 말에 불순종할 때, 제 말을 무시할 때, 불순종할 때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분 나쁘실 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으로 듣게 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게 되어 있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은밀하게 한 일이든 드러나게 한 일이든 다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에게 합당한 거예요. 이게 그분에게 합당한 거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해 주시는데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밝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세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이 불순종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으면 불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외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계속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도, 무리를 걸으실 때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여시고 벙어리에 입을 여실 때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를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인간 역사 속에 인쳐두시고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순종하지 않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읽으면 야고보가 마치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강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네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그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지, 또 그의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지를 내가 보지 못하느냐? 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 역시 사자들을 맞아들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그 믿음도 또한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들추기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 동행한다. 진짜 믿으면 순종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는 거다. 순종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도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다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전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순종이 빠졌다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말로 그럴듯하게 그 복음 전해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이유,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자유하다,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자기 자신은 평안하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말을 해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자의 종자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자녀로 만드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믿어서 순종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